능력 기도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제거 기도가 제대로 돼야 성령 기도가 제대로 되고, 성령 기도가 또 제대로 돼야 응답 기도가 바로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다 같이 누가복음 6장 19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온 우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느니라. 아멘. 예, 예수님의 치유 사역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인파가 몰려오면서 그 주님의 그 능력으로 인해서 치유받고 싶은 그 간절한 그 마음을 가지고 몰려오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주님은 그 불쌍한 그 마음 가지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봐주고 한 명 한 명 안수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K-팝처럼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인파가 와서 어떻게든 치료받고 해결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 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전인치유를 한 것처럼 우리도 전인치유를 해야 되는데요. 정말 이 성령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성령님의 그 능력은 제한이 없고 한계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정말 얼마나 멋지시고 세밀하신지, 또 얼마나 은혜가 많고 사랑이 많으신지 우리가 그것을 정말 가슴 깊이 느끼다 보면 사랑을 안 할 수가 없고요. 돌보지 않을 수가 없는 마음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치유 기도의 종류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뼈치유와 신경치유가 있고요. 두 번째 축사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속병이나 질병치유가 있고요. 네 번째는 내적 치유입니다. 저도 이렇게 치유 사역을 하다 보니까 관절로 인해서 오신 분, 어깨가 아파서 오신 분, 또 막 목이 아파서 오신 분, 막 뼈로 신경으로 인해서 아픈 분들이 많이 오시고, 특별히 저희는 축사 쪽으로 많이 오셨어요. 저희가 이제 신유와 축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정신지체, 정신 환자들이 많이 오셔서 그분들에게 제가 계속 축사해주면서 말씀 양육해 주면서 그러면서 치유를 계속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둠이 처음에는 왔다 갔다 해요. 들락날락 하다가 말씀이 양육이 되어지면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지면 흑암이 떠나가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면서 어둠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속병과 질병 치유도 깊이 들어가다 보면 축사가 먼저 해야 될지 질병을 또 계속 해야 될지를 물어봐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준비 기도라고 하는데요. 점검하는 것입니다. 준비 기도. 중에 이 환자를 왔을 때 이 환자를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먼저 준비하는, 점검하는 그걸 준비 성령 기도라고 하는데 뒷장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준비 기도는 이 환자를 통해서 축사를 먼저 해야 될지, 내적 치유를 먼저 해야 될지, 아니면 질병 치유를 먼저 해야 될지를 물어보는 시간입니다. 주님, 이 환자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잖아요. 이 환자는 축사를 먼저 해라, 아니면 내적 치유에 그 아픔과 미움이 있다, 내적 치유를 먼저 들어가라, 이렇게 일러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지시한 대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흑암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면서 회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거 기도가 먼저 이제 나와 있는데요. 병을 일으키는 병마를 제거할 때 혼과 이게 불순물들을 먼저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거 기도 3종류가 있잖아요. 뚫는 기도를 해라. 예수 이름으로 뚫어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병마를 제거하는 제거 기도. 심한 병일 경우에는 그 병을 일으키는 병마는 떠나가라. 또 마음의 부정적인 불안이나 두려움, 이런 미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분들은 그 붙잡고 있는 의감을 먼저 두려움을 떠나가도록 제가 환자 중에는 두려움의 영과 슬픔의 영이 잡혀있는 집사님을 한번 보게 됐는데 그분에게 제가 왜 이렇게 심한가 봤더니 집안이 얼마나 심한지 무상숭배가 너무 심했던 집사님의 큰딸이었어요. 그 집안의 큰딸이었어요. 큰딸이 종교 생활을 하니까 흑암을 꺾지 못하고 그대로 통로가 돼서
불안해하고 이혼 직전까지 가며 자살의 영에 잡혀서 죽으려고 하는 것까지 왔는데 충주에 와가지고 기도를 받고 한 20일을 제가 치료를 해줬어요. 매일 양육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흑암을 먼저 꺾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숭배의 영아 떠나가라, 두려움의 영아, 슬픔의 영아 떠나가라. 제가 물어봤거든요. 너 누구야? 물어봤더니 나는 두려움의 영이고 슬픔의 영이다. 두 가지를 딱 정체를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집중으로 기도해주면서 일단은 결국은 말씀이 양육되지 않으면 치유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야 된다는 게 룰입니다. 예. 그래서 계속 같이 가고요. 그 다음에 부정적인 일제 미움이나 이런 게 자리 잡은 분들은 정말 이게 어려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치유가 빨리 안 되고요. 질병이 고질병이 돼가지고 그냥 그렇게 몇십 년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올라온 거예요. 성인이 될 때까지. 그래서 그분들은 제가 내적 치유를 먼저 들어가요. 그래서 막 그 집안에서 막 그 학대받았던 혁기로 학대받았거나 나가 죽어라는 이런 요구로 인해서 미움으로 인해서 아픔이 왔거나 가장 가까운 가족한테 주는 이런 아픔 때문에 이 미움의 상처가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 이런 자매들은 집중으로 기도하고 형제님도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도끼 들고 설치는 걸 보여주는 걸 보면서 이 아버지를 미워하는 게 얼마나 심하면 도끼 들고 설치가 그런 미움의 영은 자리를 잡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미움부터 먼저 제가 하는 기도를 하고 계속 양육해주고 그랬더니 이제 불안했던 게 편안해지면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거 기도를 계속 대부분이 한 70~80%는 제거 기도를 계속 영감과 유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해줘야 되고요. 내적 치유 축사 같이 해줘야 되고요. 성령 기도가 있습니다. 한부의 성령이 강하게 임하도록 깊이 사로잡도록. 그래서 일단 제거 기도가 어느 정도 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사로잡으소서 이렇게 한부를 사로잡으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집중으로 치유 기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성령이 계속 임하는 걸 본인이 느껴요. 불이 임하고 막 뜨겁다는 걸 느끼고 시원하다는 걸 본인이 느끼고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치유가 회복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또 치유기도 병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뼈와 신경기도 우리 전도사님도 이 어깨가 벌어졌다는데 수술해야 된다는데 이 전도사님이 저희 교회를 한 3년째 되는데 사모님 저 수술하지 않고 기도로 이기겠습니다 해서 새벽 예배를 남편 권사님하고 같이 40일을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새벽 기도 드리고 매일 어깨를 저희 목사님과 저가 같이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날 회복되는 것을 본인이 꿈으로 꿨더라고요. 아멘. 이 어깨가 벌어졌던 이게 붙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 그 새벽에 힘든 거를 이기셨다고 하나님 치료하셨다고 그래서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멘. 또 한부에 손을 얹을 때 이 디스크나 또 이 근육인데 이런 신경들이 움직이도록 이렇게 명령기도 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할 때는 말한 대로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말한 대로 그대로 허리가 아픈구나 허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허리의 기능 정상이 되라 이러면서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 아제르바이잔 가 있는 선교사님이 지금 지팡이를 짚고 있다는 소리를 들어서 제가 사도 바울처럼 제 허리를 붙잡고 새벽에 기도할 때 아제르바이잔에 가 있는 우리 조일방 선교사님 아버지께서 허리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허리의 기능은 정상이 되고 우리의 자유하고 통증은 사라지고 그래서 허리의 모든 기능은 정상이 되라 명령 기도를 하면서 계속 기도해줘요. 그러면은 제가 직접 손을 대지 않았지만 성령님께서 가셔서 시공간을 상관없이 일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직접 가서 그 한부에 허리를 사로잡고 기도하기 때문에 저는 급하게 전화받고 전화해 대고 막 기도해줘요. 그분들이 온몸이 막 마비가 되고 막 사지가 막 마비된다는데 원주에 있는 집사님이신데 전화를 했을 때 바로 풀리는 것을 본인이 사모님들 다 풀어줬어요. 이러더라고요. 5분밖에 전화되고 안 했는데 하나님 성령께서 그 즉시 말한 대로 명령한 대로 역사하셔서 마비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다 풀어져가지고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그대로 말하면 돼요. 통증 사라져라, 눌린 신경 자유해라. 아멘. 그 다음에 한부에 그런 그 관절이면 관절, 뼈면 뼈, 힘줄이면 힘줄, 신경이면 신경 계속 붙잡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 됩니다. 명령기도에 자세히 나와 있죠. 예, 명령할 때 뼈가 움직이라는 기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뼈를 맞춰줘라, 제자리로 돌아가라. 예, 그리고 눌린 신경 자유하라, 통증 사라져라. 그래서 부위별 치유가 목기도도 있고 어깨기도, 등, 허리, 무릎, 골반 이거 제가 하나하나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해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PBM은 이게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자세하게 잘 허리 기도는 어떻게 해주고 목 기도는 어떻게 해주고 또 그 다음에 골반 기도는 앉아가지고 어떻게 짧은지 길지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고 제가 방글라데시 갔을 때도 골반 기도 이렇게 잠깐 이렇게 5분도 안 10분도 안 되고 기도해줬는데 아빠 다리에 앉으시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렇게 못 앉았는데 지금 앉게 된다고 하시면서 또 다리가 회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골반 틀어지거나 다리 한쪽이 길거나 이럴 때도 앉혀놓고 맞춰가지고 어떻게 더 긴지 짧은지를 보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은 회복이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사기도가 나와 있네요. 예, 직사 마음이 부정적인 게 많아서 숨어 들어온 사단의 이거를 성령의 불의 능력으로 밀어내는데요. 제가 전에 말했던 우리 형제님 아빠 죽이려고 하는 그 도끼 들고 두 개나 도끼를 들고 설치는 이 형제가 100kg가 넘어요. 근데 이 100kg가 넘은 이 형제가 잘나고 죽으면 30cm 몸이 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사모님 저는 이 얘기를 아무한테도 안 했지만 사모님한테만 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형제님 속에 있는 정체가 지금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 도끼 들고 있는 미움의 영입니다. 그 살인기를 제거해야 됩니다 했더니만 그때서 자기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것도 저랑 둘이 딴 데 방에 들어가가지고 사모님만 대화하고 싶다고 그래갖고 둘이 들어가서 대화를 하는데 자기가 100kg인데 30대 뜬다고 잘나고 누기만 하면 이렇게 뜬대요. 그래서 저는 제가 공중 분양하는 사람 저 담도 넘어다니는 있는데 저 그런 사람은 제가 직접 못 봤고요. 30cm 뜨는 사람은 봤어요. 그래서 그 형제를 제가 한참 기도해주고 양육해주고 축사를 했더니만 형제가 회복이 되고 그래서 주일 밤마다 특송을 하면서 회복이 돼가지고 지금은 어둠이 다 떠나가고 충주시청에서 일을 하면서 살고 많이 좋아져서 그 만나는 그 다른 큰 교회 장로님이신데 권사님이고 남 부인은 저를 보면 너무 고마워하세요.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도 저한테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고마울 거 없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한 대로 우리는 순종할 뿐이고 하나님이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치유하라고 우리 교회를 보내주신 거니까 저희는 사명만 감당합니다. 그래서 치료해주고 회복되면 또 나가요. 그래서 나가고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 그 마음도 움직여 주셨어요. 서운한 마음도 갖지도 말고 너는 하늘의 묵별만 보여주시면서 하늘의 상급만 바라봐라. 내가 보내는 영혼은 치유하고 회복돼서 제자로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오고 가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보내면 치유하고 가면은 또 사역자로 나가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자매님한테도 이 귀신이 자꾸 보이고 밥 먹으려면 막 지렁이가 다니고 뱀이 다녀서 밥을 못 먹었던 자매님이 1월에 왔다가 4월에 치유가 다 돼서 인천으로 이제 직장 종교사로 어린이집 종교사로 갔는데요. 그 자매님 4개월 동안 치유했던 것도 보면 하나님이 세밀하게 이 자매를 회복시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계속 양육을 해주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말씀 전해주고 사역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회복이 돼서 정상적으로 회복돼서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 보면 사단은 분리시켜 돼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맞아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이게 정신 환자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이분들 너무나 다 알아요. 자기를 사랑하는지 자기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는지 더 잘 아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인격적으로 더 잘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막 그냥 모른다고 막 모자란다고 막 심하게 말하고 이러시면 안 되고 분리시켜야 돼요. 흑암의 세가 떠나가라 이렇게 해야지. 귀신아 떠나가라 이래도 나중에 또 막 이렇게 왜 나한테 귀신이냐고 막 이렇게 따질 수도 있고 이상한 소리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흑암의 세력이라 하면 돼요. 그러면 내 속에 흑암이 있어서 사모님이 보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막 이렇게 그냥 그러고 기도해 주면서 이 귀신아 떠나가라 막 이래버리면 나중에 막 상처받아가지고 그래서 아주 여기서도 잘 나와요. 사랑과 인격은 분리시켜서 대하라는 거. 그래서 정말 제가 그래서 아무도 이제 언어를 사용할 때 말을 낮추거나 함부로 이렇게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영혼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면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사역자로 세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영혼을 회복시킬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영혼들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사역할 때는 또 이렇게 분별해서 몰아내고 이렇게 사단과 인격적으로 분리하는 거 이게 중요하고요. 또 제거가 잘 안 될 경우 원인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안 나갈까요? 왜 치료가 빨리 불이 들어가지도 않고 왜 이렇게 회복이 안 될까요? 물어보면 분명히 막혀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막혀있는 원인을 찾아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물어보라 해요. 하나님 영감을 통해서 알려주셔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성령 기도 받을 때 엘리야의 영감을 갑자기 나가고 저도 엘리사처럼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때 성령의 불을 받아서 엄청 뜨겁게 받고 비둘기처럼 받고 이렇게 두 가지로 성령의 불을 받으면서 그때부터 영감이 굉장히 이렇게 빠르게 생각만 해도 바로 알려주시고 바로 알려주세요. 그럴 때 이 사역을 할 때 굉장히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막혔거나 성령의 불이 들어가지 않거나 그럴 때는 주님 왜 그런가요? 아버지 환자 왜 그럴까요?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답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또 마음의 상처가 깊은 사람은 내적 치유를 꼭 하셔야 됩니다. 내적 치유를 하지 않으면 이게 뭐랄까 빨리 치료도 안 될 뿐더러 이게 항상 또 그런 상황이 돌아오거나 그런 패턴이 오면은 또 불긋불긋해서 또 이렇게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고 또 돌아가 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근본적인 내적 치유를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이거나 잘못된 마음과 생각이 있을 때는 그 생각과 마음을 적극적으로 바꿔주고 또 입으로 긍정적인 시인을 하고 조금만 치료돼도 감사합니다 하세요. 그래서 조금만 15년 동안 투석을 하면서 소변 한 방울도 못 내렸던 자매가 자매니 한 달 안에 하나님 응답할 건데 무조건 의심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미리 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한 달 다 돼가니까 진짜 막 흘러들어요. 그러면 의심하지 말고 감사해야 되는데 설마 소변이니까 생각하고 의심을 했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자매님 내가 미리 말해줬는데 왜 의심을 하느냐. 조금만 정상적인 소변은 안 되더라도 조금씩이라도 흘러내린 걸 감사하세요 그랬어요. 그렇게 감사하는 시인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정상적으로 더 회복시켜 주지 않느냐. 거기서 의심해버리면 치료되던 것도 안 돼버린다. 더 이상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만 치료돼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 계속 치료해 드릴 걸 믿고 고백하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영적 대화를 유도할 때 내적 기도로 응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이렇게 저도 이렇게 말 설명해 주다가 기도해 주다 보면 주님의 그 마음으로 막 제가 권면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환자에게. 그러면서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그러면서 이 치유를 해주니까 막 통곡을 하면서 그 진짜 70 다 된 중년의 그분인데 65살인데 우리 교회 왔을 때가 그분이 그렇게 통곡을 하는 게 그러니까 한참 놀랐어요. 점심 먹고 옆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쪽 한쪽 방에서 이분이 통곡을 하는데 밥 먹다가 다들 놀래가지고 처음 오신 분이에요. 처음 오신 분인데 세상 교회도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얼결에 우리 건차님 따라서 왔는데 그분이 그렇게 그날 울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도가 바뀌어지면서 그분에 대한 기도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분이 트렁크에다 그 농약을 싣고 다녔던 분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그분이 농약을 싣고 다니는지 뭘 하고 어떻게 죽으려고 했는지를 몰랐고 그냥 성령께서 말하는 대로 말씀드렸더니 사모님 제가 죽으려고 트렁크에다 늘 싣고 다닙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그날 그냥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아직까지 안 죽고 계세요. 잘 살고 계십니다. 아멘. 정말 우리는 언제 누구를 보낼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이분이 필요하면 내적 치유도 들어가서 자세하게 일러주시고 또 권면도 해주시고 또 위로의 기도를 해주시면 기도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하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들, 잘못된 생각이 있는 사람들, 특별히 더 그런 분들한테 더 일러주시고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깨우쳐 주셔야 되고, 아멘. 그다음 사번에 보면 질병 치유입니다. 주여. 병이 심할수록 그 병을 일으키는 병마를 적극적으로 제거하고요. 치유 기도를 구체적으로 기도할수록 좋습니다. 예, 그래서 세밀하게 통증이 사라지고 또 이게 그 위가 아팠던 분이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위가 아파서 막 배가 아파서 사모님 죽을 것 같다고 그 계단을 기어서 올라오더라고요. 온전히 걸어오질 못하고 계단을 막 4걸음으로 기어서 올라오면서 사모님 위가 막 갑자기 막 뒤틀리듯이 막 너무 심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손을 얹었더니 온몸에 퍼져나가더래요. 그 배에서부터 온몸에 다리로 머리로 온몸에 거미줄처럼 쫙 나가면서 치유를 온전히 하면서 회복이 됐다고. 근데 잠깐 손을 얹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치유 기도는 심할수록 그 병을 일으키는 병마 그걸 적극적으로 제거하면서 기도. 그래서 제거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가라. 그다음에 성령의 불로 태워져라. 오늘 영적 기도해서 그런지 오늘 목사님이랑 저랑 새벽에 6시에 눈을 딱 뜨고 딱 일어났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한쪽 귀가 멍멍하다는 거예요. 오늘 와야 되는데 갑자기 귀가 자고 일어났는데 귀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기도를 바로 받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사무 얼른 오른쪽에 기도를 손을 얹고 기도해달라고 해서 제가 잠깐 5분 기도해주고 목사님도 또 급하니까 목사님도 기도 들어가고 기도하고서 지금 올라왔어요. 갑자기 뒤에서 막 어떻게 멍멍멍멍 하나 뭐 이상하게 막 안 돼가지고 안 들린다고 해가지고 진짜 좀 운전 못하고 오는 줄 알았어요. 오늘 강의해야 되는데 사단이 귀신같이 알아요. 영적 전쟁이라서 그런지 우리 목사님 운전하는 목사님을 딱 잡으시더라고요. 갖고 치료기도 베개를 책을 베고 나가지고 갖고 기도하고 우리 올라왔어요.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잘 도착해서 아멘. 게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치유기도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하고요. 자, 이 시간 우리가 두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치유기도 할 때에 아픈 분을 놓고 수습기도로 바로 기도 들어갈게요. 예, 두 분씩 해가지고요. 아픈 분을 서로 남자분은 목사님들은